세상의 소금과 빛 W.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로마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인사 한 말이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다양한 지역에서 온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았죠. 그랬던 자들 중에 일부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자생적인 교회가 탄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바울은 아직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바울의 많은 지인들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들로부터 로마 교회에 관한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로마의 성도들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점점 더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마음을 갖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볼 때 거기서 자세히 나누겠지만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때까지 지중해 동쪽 지역, 즉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넘어서 오늘날의 발칸반도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지역 가운데 자신이 이미 복음을 전한 이 소아시아와 지금 발칸반도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까지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더 새롭게 복음을 전할 곳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신이 이방 교회들로부터 받은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일단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운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여정으로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 그가 1, 2차 이 전도 여행을 할 때까지 경험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매우 길고 먼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는 로마에 가서 이 로마 교회의 동역과 후원을 통해서 스페인 선교를 이룰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계획을 품고 이 생면부지의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교회를 향한 기대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살아가는 로마 성도들의 삶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비전에 대한 소망을 일으키고 그리고 만남의 기대를 증폭시켰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이 편지의 인사말에 담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어떤 훌륭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사실은 기독교인이었다는 소식을 접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 주변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칭찬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면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랑스럽고 뿌듯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이모님께서, 이모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세요. 근데 교회 다니는 자신의 시누이를 칭찬을 하시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제 마음이 되게 뿌듯한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당시 지중해 전역을 제패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중심지, 수도였습니다. 당시의 관점으로는 세계의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이 권력이 중심지인 이곳에는 많은 사람과 돈과 물질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때 황제가 네로 황제였지만 아직 네로에 의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러긴 하지만 이미 이곳에 한번 분란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곳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한 갈등을 일으켰어요. 엄청난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은 유대교인은 할 것 없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다 떠나라,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한때 엄청 시끄러운 시절을 겪은 이유였어요. 황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중심지에서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너무나 많은 도전과 방해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성도들은 신실하게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때때로 이제 목요 순장 모임을 앞두고서 순장님들이 보내주신 큐티 묵상을 읽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올린 여러분의 어떤 묵상이나 삶의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에 대해서 귀한 결실을 맺게 되었을 때, 또는 힘든 일상을 보내면서도 말씀으로 진리로 현실을 이겨내며 살아내는 고백을 볼 때, 그때 저도 덩달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의 마음을 올리게 됩니다. 최근에 접한 소식 가운데에서 아시아 C국에 있는 한 지체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아우니치를 가서 만났던 현지 지체예요. 선교사님이 세우신 현지 리더 청년이었습니다. 매우 밝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청년이었는데, 선교사님이 그 나라 이제 박해로 인하여서 그곳을 떠나신 이후에 남아있는 그 청년이 그곳에 있는 경찰로부터 엄청난 조사와 협박을 계속 받아오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견딜 수가 없고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어서 신변 안전 때문에 한국으로 오고자 하는 계획을 계속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어렵게 비자를 받아서 공항으로까지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공항에 갔는데 결국에는 공항에서 여권을 폐기당하고 출국 금지가 되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정말 작고 왜소한 그런 지체예요. 근데 이제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 사람을 이제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출국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 작은 한 지체에게 경찰 10여 명이 갑자기 몰려들더니 그 청년을 에워싸고는 온갖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막 퍼부었대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내가 출국할 수 없겠구나 하는 이 절망감이 들면서, 또 상황이 너무나 무서웠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를 악물고 담담한 척 참아냈대요. 결국에 그들이 갈갈이 찢은 그 여권 조각을 받고서 공항을 나섰는데 그제서야 서러움에 눈물을 쾅쾅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철저하게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하실 일만 기대할 수 있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고백을 한다고 해요.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 최근 이 수개월간 이 일로 인하여서 발생했었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자신을 인도하셨던 그 은혜들을 오히려 간증하면서 이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을 담대히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정신이 깨는 것만 같은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복음의 불모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의 삶도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어제 한 모임이 있어서 한 장로님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최근에는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쫄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대요. 결국 본인이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째째하게 위축되어서 살지 말고 폼나게 멋지게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주시지 않은 인생, 멋지게 믿음으로 담대히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들, 일상에서 겪는 작은 선택과 결정들,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선택이 있구나, 야,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보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라고 다른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비록 힘들어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성숙한 신앙 때문에 덩달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제는 그들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자신이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이 로마의 성도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이들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열어주신다면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자신 안에 있는 이 갈망, 그들을 너무나 보고 싶고 그들에게 너무나 가고 싶은 자신의 이 갈망을 반드시 발견하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면 그분은 우리에게서 어떤 갈망을 발견하실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증인이십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 이면의 숨은 뜻을 분명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기에 결코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갈망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면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악과 정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 오신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좋아요,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열어드릴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분이 하실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버겁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산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진정한 갈망과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일행들이 저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배 타고 그냥 다시 건너서 따라오는 거예요. 빵 하나 먹겠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지금 나한테 빵 먹고 싶어서 온 거 맞지? 그런데 그런 것들 너에게 또 줄지라도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의 양식을 먹었지만 그걸로 배불리 먹었지만 하지만 결국 너희 조상들은 광야 가운데 죽지 않았느냐. 너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 나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아셨어요. 단지 지금 먹을 수 있는 빵, 물고기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어도 가져도 채울 수 없는 그들의 이 갈망이 영원한 생명으로만 만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떠났던지 예수님께 12제자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답하죠. 다 떠나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 있다고 예수님 그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충분한 양식이 더 이상 배골치 않고 굶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 자신들을 구원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빵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결국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죄로 인하여 너무나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진정 필요와 갈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에게 있을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자신들의 필요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른 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우리를 위한 그 산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근원적인 필요와 갈망을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나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내 삶의 진정한 결핍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저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을 구하고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경험을 하고 세상과 다르지 않은 실망을 할 뿐입니다. 최근에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여주인공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려서 교회를 다닐 때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는 게 있었는데 친구들이 쓴 이 기도 제목을 보고는 이런 걸 왜 기도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 이런 걸 쓴 걸 보면서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그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는 자신은 궁금한 게 단 하나밖에 없었대요.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한 50년 살면은 죽어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나는 그 전부터 존재했던 것만 같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존재할 것 같은, 영원할 것만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도 어디 한 군데도 자기의 마음이 안착한 적이 없었대요. 이불을 덮고도 나는 늘 불안했었고, 사람들 안에 있으면서 불안했었고, 재미가 없고 뭘 해야 될지 몰랐었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다. 자기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다 연기하고 있는 허수아비 같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근원적인 질문들을 잠재우기로 합의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철저한 상실과 불완전의 삶을 살면서도, 마음의 근원적인 질문과 불안과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면서도 정작 진짜 알아야 할 것, 진짜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괜찮은 듯이 남들처럼 살기를 구하곤 합니다. 겨우겨우 최선을 다해서 특별하지 않은 삶을 이루려고 합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미래가 기대되지 않아요. 그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갈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허울과 껍데기뿐인 의미 없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순전한 젖을 갈망하는 갓난아기와 같이 진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잘 살고 있다, 부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이 조급한 만족을 버리고, 아니야, 사실은 나는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나는 이것을 이루었지만, 어릴 때 원하던 그 무언가를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불안하다고, 난 여전히 갈망 가운데 있다고, 살아있는 나의 모든 갈망과 내 모든 감각을 고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진짜를 갈망하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펄떡펄떡거리고 있는 잉어와 같이 생동감 있고 살아 숨쉬는 진짜 사는 것 같은 삶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의미를 탐구하고 그런 삶을 보고 경험하고 싶은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회가 되는 대로 로마로 가서 그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다시 기대가 막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을 그들에게 막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돕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할 때 그때서야 자신의 삶의 의미도 충만하게 되려는 소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에게 굉장히 이 절실한 어조로 내 마음을 제발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제발 좀 알아주세요. 그들에게 너무너무나 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길이 막혀왔던 거예요. 이상하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번번이 차단되었던 거예요. 계속 길이 막히고 뭔가 잘 안 되는데, 그런데도 바울 안에 있는 이 로마로 가고 싶은 열정은 절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순수한 믿음과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로 가면 이 선한 열매를 맺으리란 기대가 생겼어요. 모든 민족에게 빚진 마음, 이 해소되지 않는 답답한 마음의 갈망이 시원하게 해소되리라는, 시원하게 해소되는 그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서 로마로 가서 그들과 복음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쉼없이 섬겨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부르심을 받아서는 1, 2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도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부터 일루리교까지 거의 모든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이후로 내가 가야 할 곳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다음 여정은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성과를 뒤로하고 새로운 비전과 동력이 필요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랬던 그에게 이 로마의 성도들은 그의 심장이 다시 뛰게 만들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니까 이제 로마에서 할 새로운 사역들이 막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저 멀리 그 누구도 하지 못했었던 스페인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소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용솟으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더 이상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 갈 수도 있겠고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나머지 사역을 할 수도 있겠고 고린도에 남아 사역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뭔가 이상하게 그건 가슴이 뛰지 않고 이게 내 일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로마를 가면 그들을 만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나에게 새로운 일을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것이 나에게 남겨진 사명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과 기대가 그의 마음 가운데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도 그들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 내 답답한 마음에 해답을 줄 것만 같은 사람, 멈춘 것만 같은 내 심장이 다시 뛰게 해줄 비전과 열정의 사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도 지친 몸으로 집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고 뭐 했는지 모르겠는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바로 그 사람, 그게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멈추지 말고 여러분이 믿는 바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길 권합니다. 인생의 무게와 실패의 습관과 일상의 관성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크고 놀라우신 그분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실패하고 좌절해도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스페인에 복음 전하는 비전을 포기하지 않은 것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일들이 일어나시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날마다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알지 못하겠고 오늘의 의미를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그 일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견디십시오.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여정, 그 모든 믿음의 여정들이 길을 잃은 이 땅의 항해자들에게 그들의 길을 비춰주는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의 삶의 하루의 의미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보낸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삶의 의미를 하시고 모든 미완의 의미들을 완성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라도 꿈과 비전,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진짜를 경험하고 진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쓰임받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모든 결핍과 모든 빈자를 주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이야기해 줄 수 없고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아버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너를 덮어주셔서 우리 모든 영혼 욕을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감격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내 모든 것과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주님 십자가 피로 정결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아버지 내 삶이 계속하여 나에게 다른 것을 증언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을 내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해 증인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나를 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구하는 내 삶의 자리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 내 삶을 경영해 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생명을 누리길 원합니다. 진짜 생명을 누리길 원합니다. 당연히 삶을 따라가려 하고 아버지 하나님 연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려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정말 생동감 있는 활력 있는 나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만족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모든 것 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완성하실 주님께 내 모든 바람과 내 모든 간절함과 내 모든 상한 마음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완성하실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 나는 목마르다고 주님 나는 목마르다고 난 더 보기 원한다고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진짜를 보기 원하는 진짜를 경험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에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어렵지만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나의 모든 삶이 다른 이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감사와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또한 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부터 소외된 많은 이들 가운데 빛으로 소망으로 주의 덕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시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세상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나의 작은 선택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서 옳은 것을 위하여 선한 것을 위하여 복된 것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냐고 나아가는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이 아버지 하나님 같은 고민 가운데 헤매고 있는 수많은 청춘들에게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지 모든 순간 가운데 제 은혜를 따라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 삶을 경영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소서. 때로는 것이 열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답답하게 생각될지라도 주님씩 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넉넉한 주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맞추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도 소외된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선한 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분들이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치 있는 인생, 영혼을 살리는 인생, 사람을 살리는 인생, 생명을 더하는 인생,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인생, 아버지 많은 일수를 주님께 돌리는 인생,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내 삶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덕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를 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순모임 다락방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갈망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함께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서로 나누며 서로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격려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상대방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생명의 복음의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들 통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서 이 교제 모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강건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순모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합심하여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된 우리 순모임과 우리 다락방과 우리 사역팀과 아버지 우리 MC단과 아버지 공동체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원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가난 우리들 언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서로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함께 나누며 아버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의 복음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삶의 의미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서로의 존재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모임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다락방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팀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함께 세워 아름다운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생명의 교회, 주의 성령의 운행하심에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허전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에 대한 이 공허함과 갈망을 지울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잘못되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주님의 계획과 예비하신 일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비어있는 자리들 가운데 대충 아무거나 집어넣고 우겨넣고 때려넣고 시멘트로 대충 마감하며 다 채워졌다고 끝났다고 이야기하며 성급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만족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진짜 갈망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의 길을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의미와 이유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을 함께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우리들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믿음과 소망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내일의 삶과 주어진 모든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심을 위하여서 우리 인생의 부분 모든 순간들이 진짜 의미를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